힘을 못 써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참된 부흥이 우리 교회가 숫자가 많고 적은 거 이전에 우리 교회 성도들과 제가요, 무엇이면 흑암과 어둠이 무너져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한 명이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명 때문에 그 지역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치유입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치유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요. 한 사람의 가정이 바뀌어요. 한 사람의 육신이 바뀌어요. 한 사람의 영혼이 바뀐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요, 계속 전도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부흥하고 연결된다니까요. 아까 전에 어떤 지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래가지고, 갑자기 수요일에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굉장히 좀 불안했어요. 왜요? 무슨 일 생기셨어요? 그래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아니요,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아는 친구가 저한테 전화가 왔대요. 저번에 자기랑 이제 이렇게 몇 그룹이 모였는데, 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몇 년 전에 봤던 자기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진 건 하나도 없는데 형편은 너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르면서 조용히 전화로 언니 내가 너무 힘든데 언니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바뀌었어? 이유가 뭐야? 그러세요. 자기도 답을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만나면 돼. 하나님 만나는 거 어떻게 만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얘기하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튼 지사님이 저를 이제 또 끌고 들어갔더라고요. 본인이 하면 되는데 왜 나를 끌고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보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이제 가게 되어졌는데 한 사람이요 치유가 돼 버리니까요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걸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영이 치유가 되고요. 생각이 치유되고요. 마음이 치유되어지고요. 그러니까 말이 달라지고요.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그걸 누가 보냐? 주위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보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도 똑같은 문제에 걸려 있거나 자기도 정말로 어려움 속에 있는데 갈급해 있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달라 보이죠. 그러니까 복음 그 사람에게 답을 찾으려고 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 전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전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얼마나 우리는요 전도를 힘들게 하는지 많은 분들이요 가가지고요 막 외치고요. 저번에도 지나가는데 막 하여튼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예수 부시자 소리 지르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목 다시고. 진짜 전도는요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임마누엘 누리면서 흑암이 무너지면요 자연적으로 갈급한 사람이 붙어요. 치유가 되어버리면요, 내가 치유가 되어버리면요 주위 사람들이 보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무엇이 되죠? 참된 부흥은요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무엇이 되면 참된 부흥의 또 세 번째가 뭐냐면 후대입니다. 후대. 이 후대를 살려버리는 거예요. 단 한 명의 후대를 제대로만 살려버리면 이 한 명을 통해서 무엇이 되면 시대를 바꿔버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가난하고요. 그렇게 시골이었고 굉장히 가난했던, 왜냐면은 교회가요 정말로 비가 새는데도요 돈이 없어서 그 비 새는데 그거를요 어떻게 수리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요, 교회가요 바닥이요, 교회 이렇게 딱 들어오면요 바닥이요 비가 와가지고 진흙으로 완전히 이렇게 신발과 그래 또한 바지와 다 버리는데 그거 하나 벽돌을 까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워서. 그런데 거기에 후대 단 꼬마 아이 하나가요. 거기에 워너메이커가요. 꼬마 아이가 뭐죠? 그것을 보고선 자기가 조그만 벽돌 하나씩을 이렇게 놓으면서 기도한 겁니다. 이 아이가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이 아이가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워너메이커를 통해서 수백 개의 교회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능력과 증거를 주신 겁니다. 교회는 말할 것 없고요. 록펠러는 어때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 그런 후대가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되겠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요. 어렸을 때부터 영향을 받았나 봐요. 이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요. 삼성의 그 최고의 정말로 재력을 가지고요. 어딜 돕는지 아세요? 원불교를 돕는다니까요. 원불교에 후원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한 명이요. 완전히 그 재단과 그 종교단체를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한 명의 후대가 제대로 살아나면 참된 부흥은요.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돼야 되면 우리가 전도 많은 것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후대가 전도 운동의 축복이 돼야 돼요. 내 자녀, 네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은 바로 그러니까 내 자녀다 생각을 하고요. 믿음 가지고 그 아이를 도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주에 이제 하려고 했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3월 첫째 주로 진행이 될 건데요. 우리 이제 승희. 그래서 우리가 승희 이제 이번에 성인식을 딱 하면서 렘넌트 특별 헌신 예배 딱 해가지고요. 승희가 혼자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마음을 모으자. 같이 기도해 주자. 같이 축하해 주자. 같이 정말로 이 아이를 놓고 이 아이의 미래를 놓고 이 아이의 방향을 놓고 우리가 같이 밀어주자. 그 하나만 했는데도 딱 5년 10년 후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하게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요 우리 렘넌트들의 망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망대요? 기도의 망대예요. 복음의 빛을 발하는 망대입니다. 어떤 바로 흑암과 어둠의 세상의 현장에 나가야 되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왜냐면요 세상의 현장은요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다 겪어봐서 알잖아요. 정말로 복음이라고 하는데도 우리가 세상의 현실을 보면 복음보다도 먹고 살기가 더 힘들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전도 선교하지만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중요한 거 알지만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 속에 우리 후대가 간단 말이에요. 네피림의 완전히 그 시스템 흐름 속에 가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여정을 걸어갈 때 정말로 언약 잡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진짜 이 아이에게 빛이 되고요. 말씀의 능력이 되어지고요. 믿음의 증거가 되어지는 거죠.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미래가 안 보여요. 그 미래가 안 보이니까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하거든요. 어떻게 되어지냐? 분명히 하나님이 너에 향한 소원이 있다. 이정표. 그 소원을 정확하게 보고 가라. 이걸 놓고 기도해주고 이걸 갖고 메시지 전달해주고 이걸 가지고 도와주고 그래서 렘넌트 하면 렘넌트가 진짜 300% 축복받아 버리면 어떻게 되어지냐? 완전히 교회뿐만 아니고요, 가정뿐만 아니고요, 지역과 현장 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무엇이 되어야 되면 영적 대통령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영적 서밋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영적 재벌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영적 재벌이라는 건요, 어떤 거를 얘기를 하냐면, 어떤 사람은요, 돈이 많은데도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돈이 없는데도 부자가 있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마산이라는 곳에요, 온천이 2개가 있어요. 건물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조카가 놀고 있으니까 어떡하냐면, 자기 조카가 놀고, 그리고선 아무 일도 하는 것이 없이 30살 정도 되어진 아이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막 빈들빈들 놀면서 할 일도 없이 막 하니까 얘가 걱정이 돼가지고, 야야야, 너 일로 와봐. 너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모가 너에게 이 건물 하나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먹고 살아. 건물을 준다니까요. 그런데 자기는 어떻게 사느냐. 단돈 1,000원 가지고 벌벌 떨어요. 와, 집에 갔는데요. 집에요, 가구와 모든 것들이 새 거가 하나도 없어요. 나가가지고 헌 거 있으면 주워 가지고 와가지고 집에다 놓는 거예요. 화분도요, 자기가 직접 산 게 없어요. 나가가지고요, 이제 부자 동네니까 사람들이 실직 나면은 화분 같은 거 버리잖아요. 그럼 그 화분 같은 거 버린 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집안에다 놔둬요. 자기는 가난해요. 그래서 그 돈 없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벌벌 떨다가 돈 얼마 없어지니까 완전히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죽겠다는 거예요. 진짜 영적 재벌이란 뭐냐. 미리부터 내가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다윗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 바울이 뭐라 하죠? 내가 부에도 처해보고 가난에도 처해보고 모든 것을 처해보면서 내가 거기에서 자족함을 배웠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영적 재벌이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기능성이시죠. 영적 지도자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만나면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렘넌트가 만나면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한 아이가요, 정말로요, 군대를 갔는데, 그 군대에 갔는데요, 이 아이가요, 무엇이 되어지면 거기에서 기도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데요, 거기에 있는 사령관과 대대장과 중대장이 이 아이를 통해서요, 무엇이면 복음을 듣게 되고 영접을 하게 되어지고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문제만 오면 이 아이를 찾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이 아이를 찾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 완전히 그 지역과 현장의 문화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런 렘넌트가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렘넌트 한 사람이 딱 나와버리면요, 부흥의 응답은 자연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 기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돼요. 그리고 내 업이 나의 기능을 가지고 세우는 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업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곳에 보내셨는가?
이걸 찾도록 자꾸만 생각과 방향과 마음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렘넌트 한 사람이 제대로만 서버리면 계속 전도문이 열릴 수밖에 없게 되겠죠. 청년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중직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사명을 심겨놔야죠. 너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하나님이 세워가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청년들이 무엇을요? 후대를 가르칠 수 있도록. 왜냐면은 저도 이제 나이가 인생의 절반이 갔는데 그런데요. 옛날에 제가 렘넌트 사역을 계속 많이 했는데 이제는요. 렘넌트 어린아이들하고요. 제가 대화가 잘 안 돼요. 실질적으로. 제 시대하고 너무 달라요. 많이 달라요. 이게 생각하는 기준과 틀과 모든 것들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후대들이요. 실질적으로 메시지는 듣겠지만, 이제 목회자니까 메시지는 듣겠지만, 이 아이들의 고민, 이 아이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것, 이 아이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지금 선택해야 될 때는 어떡하냐? 얘기를 잘 못하는 거예요, 나한테. 누가 해줄 수 있느냐? 청년입니다. 그래서 청년이 교회에 든든하게 딱 세워지면 어떡하냐? 교회는요, 그 허리가 딱 띄어져 가지고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요. 교회는요, 든든하게 부흥의 응답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자꾸 청년들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영적인 분위기도 만들지만, 그랬던 여러 가지 청년들이 올 수밖에 없는 그 교회로 딱 세워놔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목사님, 하나님이 보내시면 누구나 다 오죠.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보내시면 다 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사람들 불신자나 처음에 오는 사람들은요. 모습 보고 와요. 갈급한 부분들도 있겠지만요. 그리고요. 청년들이요. 이 다문화 살릴 수 있습니다. 소통이 돼요. 이걸 놓고 준비하고 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교회가 참된 부흥의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이게 전도하고 연결되어지니까요. 흑암이 무너져야 되고, 진짜 나 한 사람이 치유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봐야 되고, 후대가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몇 명의 후대들이요, 제대로 복음으로 각인되어져서 이 아이들이 인생이 바뀌면 교회는요, 든든하게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내 정말로 가족 중에, 친척 중에 그 자녀들이 진짜 복음을 제대로만 이 아이가 각인돼 버리면 그 아이 하나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고 가문이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하여튼 많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한 아이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어디죠? 미얀마에 그러니까 그 깊은 산 속에요. 오지에 그 아이 하나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것도 오지에나 아니면은 선교 현장 같은 경우는 후원을 받아서 교회를 짓잖아요. 거기는요. 그 지역의 현지인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들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만큼 우리 후대 한 사람이요. 정말로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 내버리면 영향을 끼칩니다.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아이가 하나가 부모님이 이혼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이가 할머니 밑에서 큰 거예요. 할머니 밑에서 크니까 얼마나 부모에 대한 그 사랑이 그리웠겠어요. 너무 힘들겠죠. 그런데 이 아이가요, 정말 우울증에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청소년 때 탈선하고 방황하고 그랬는데, 이 아이가 복음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복음을 계속 듣는데 이 아이가요. 고백하는데요. 너무 힘들었는데, 목사님, 그때 이제 전도사였죠. 전도사님, 왜 그랬더니, 제가요, 우리 학교에서 다락방을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그래? 몇 명이서? 그랬더니, 제가요, 3군데 다락방을 한다. 학교에서. 한 다락방에 아이들이 10명이 모인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3군데 다락방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그걸 본 거예요. 선생님이 봐가지고 제지를 한 거예요. 학교에서 종교행위 하지 말라고. 제지를 하니까요, 이 아이가 전도사님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는데? 그랬더니, 제가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선생님을 찾아가지고 선생님한테 뭐라면은, 선생님. 정말로 선생님이 이 지식적으로는 학식적으로는 뛰어날지 몰라도 선생님이 모르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기를 해버린 거예요, 얘가. 이 선생님이요, 자기가 숨겨놨던 그 영적 문제가요, 이 아이를 통해서 들켜버리니까, 답을 얻어버리니까, 어떡하냐. 이 아이하고 이 선생님하고 다락방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뭐라면, 전도사님, 제가요, 선생님하고 다락방을 해요. 교회 분위기가 싹 바뀌더라고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후대한 사람이 제대로만 복음으로 세워지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단 한 명만이라도 제대로 복음으로 결론이 나버리면 이 아이 때문에 완전히요, 지역과 가정과 학교와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하나하나들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교회도 마음에 품고 또 함께 전도운동도 하고 생명운동도 하면서 인도받는 축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지민자매가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끝까지 예배 자리에 항상 그 자리에 있어서 항상 이렇게 예배 드려주고 도와주고 해주는 그 시간들이 자기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썰렁하더라고요. 근데도요, 장지까지 가면서도 그 자리에 있어주고 같이 예배 드려주고 함께 있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요, 이 지민이가요, 항상 메시지를 들어요. 메시지를 듣고요, 그 메시지의 흐름을 가지고 계속 인도받아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후대 살리고 현장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전도운동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따라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비밀 속에 머무는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살리고 모든 것을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